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입성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주 대단한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혹은 선지자가 온 것처럼 아주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종료주일 며칠 후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환영받으셨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최악의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부터 전개되는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의 일들에 대해 크게 살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불문율들을 다 건드리시고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집집마다, 아니면 집단마다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건드리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올린 명예나 성공, 어떤 사람은 자신의 치부나 약점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의 자랑거리, 또는 자기 가족사가 그런 영역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에 관해 누가 지적하거나 비난을 하면 펄쩍 뛰고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예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너 혹시 의학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옛날 사진을 찾았다 하면 아주 펄쩍 뛰고 기분 나빠합니다. 집단도 그러한데, 북한 같은 사회는 그 위대하신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죽자고 달려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흥분합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들 위에 자신의 존재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혹시나 폄하하거나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다 뭉개버리셨습니다. 제일 먼저 건드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지도부의 탐욕이었습니다. 21장에서 대대적인 그 입성 환영식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날 가장 첫 일정으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첫 일정부터 사람들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난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생각할 때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예루살렘 지도부와의 검은 커넥션으로 그 지도부의 돈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사로 드릴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 허락을 받고 성전 안에서 그 제물용 비둘기나 양을 팔았습니다.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순례객들이 이곳 화폐로 헌금할 수 있도록 환전 업무도 했었습니다. 이런 명분으로 볼 때 이 상인들은 성전의 예배를 간접적으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행한 일은 강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들이 파는 비둘기나 양은 터무니없이 비쌌고, 재물을 준비해오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못해 이 비싼 짐승을 사야 했습니다. 또 어떤 예배자들은 집에서 잘 기른 양을 가져왔지만 제사장들이 그 양의 흠을 찾아내고는 저기 가서 좋은 양을 사서 오라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장사들에게 가서 공인된 제사용 양, 그러나 솔직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짐승들을 비싼 값에 사서 제사에 드려야 했습니다. 또 헌금을 위한 환전도 말도 안 되는 환율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비싼 성전세를 내며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차액은 누가 먹습니까? 바로 이 상인들의 매점 매석을 허락하고 뒤를 봐주는 예루살렘의 지도부가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 꼭대기엔 대제사장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교권이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하늘의 권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로 보호받는 그들의 돈줄, 그들의 탐욕에 주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다 뒤엎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강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 뉘우쳤을까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 같소. 그동안 찜찜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더러운 관행을 없앱시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일로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의 권위를 건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들을 쫓아내신 뒤로 자신이 위험하게 되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지도부가 가만둘 리가 없죠. 21장 23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 허락을 받았느냐? 당신이 제사장이냐? 랍비냐? 어디 신학교 출신이냐? 안수는 받았느냐? 하는 그 자격과 권리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답 대신에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다. 얼마 전에 잡혀 죽은 요한의 세례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그러자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권위가 없다고 하면 자기들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러면 왜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르겠다는 말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만 크게 다치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큰아들의 비유, 악한 포도원 종들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지도부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노골적인 교훈은 스스로를 죽음으로 재촉하는 그런 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계속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번갈아가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학 지식과 논리로 저 학문 없는 예수님의 길을 꺾겠다는 의도로 아주 올무에 가까운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간교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비난할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함께 데려온 헤롯 당원들이 즉시 현장에서 체포할 것입니다. 이런 걸 인문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아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세금 낼 돈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까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대답하십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그리고 어떤 흠도 잡을 수 없는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돌아갑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다는 소식에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인데 자신들이 준비해온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유대의 수혼법, 즉 고엘 제도를 들며 7 형제가 차례로 죽으면서 한 여인에게 장가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면서 만약 부활이 있으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는 논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명쾌한 답변을 하십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과 불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두개인들도 한마디 대꾸를 하지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자 아까 물러갔던 바리새인들이 미련이 남았는지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신학이 뛰어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즉 율법의 계명 중에 우선순위를 물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고, 이번에도 그들의 위선과 모순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심으로 그들의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그들은 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뒤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7가지 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권위와 신학 지식, 자신들의 명예를 주님은 다 건드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건드리신 것은 아주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한 모습에 입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24장과 25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과 또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던 사람들도 들었고 결국 이 내용이 예루살렘 지도부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굉장히 흥분하며 이를 갈며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여야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결국 이 일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사형 판결을 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하여서 이렇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윗처럼 정말 성전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토록 흥분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성전이라는 건물의 기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그들 신앙의 좌소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표징이었고 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증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었고 자기들의 신앙이었고 경건이었습니다. 이것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지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성전은 그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진 자기들의 의였고 자아 숭배의 성소였습니다. 그랬기에 그 성전에서 그 강도짓을 하며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의 바벨탑을 쌓아도 자신들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입성하셨지만 그들 안에 가득 차고 냄새나는 그 죄악과 탐욕과 위선들을 보시며 그것들을 정확히 다 건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시고 뭉개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나를 죽여달라는 요구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험한 존재였고 그렇게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던 사람들은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입장으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도전을 하셨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던지신 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며칠간의 행보를 통해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금기시하며 우상화하는 죄악들을 정확히 드러내시고 우리의 전곡을 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죄악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처음 범죄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음직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탐욕과 관계된 유혹입니다. 이 육체의 만족, 먹음직한 것을 탐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결국 성전 안에서 검은 커넥션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강도짓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암직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려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권위, 명예, 자기의와 관련된 정신적 탐욕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신학적 지식과 종교적 권위, 그 직분 등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로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의 탐욕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성전을 전유하며 자신들의 권위가 마치 하나님의 권위인 것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먹음직한 것, 즉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그 추구를 위해 삽니다. 보암직한 것, 즉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지위 등 정신적 탐욕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것, 즉 외식과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다 놓으려는 영적 욕망을 추구하며 삽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까? 우리는 더 정확한 범인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육체의 탐욕, 정신적 탐욕, 영적 탐욕을 죄악의 방식으로 추구하던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 정치인들을 통해 드러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육신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말미암은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심으로 명예와 권세, 지위를 쫓아가던 우리의 과시적 탐욕이 빚은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기꺼이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영적 탐욕이 지은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부르시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탐욕과 교만과 자랑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내 소유를 건드리거나 빼앗으려고 할 때, 누군가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난하고 욕할 때, 누군가 나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며 죄인인 것을 고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나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겨야 합니다. 만약 아직 내 안에 그 옛사람으로 인한 탐욕과 추구가 보인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거짓되고 병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이 거짓과 교만한 마음, 헛된 꿈을 태워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우리의 결단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거짓과 교만,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씻으시고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